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미 테니의 균형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교회 내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불일치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니? 라고 우리는 묻곤 하지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니? 매년 나는 북미와 전 세계 수백 개의 교회와 집회에서 사역한다. 어느 모임을 가든 어느 문화권에 가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집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항상 놀라게 된다. 종종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곳은 내가 드린 예배 중에 최악이었어.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저 몇 시간 동안 일어서라고 하더니 모르는 노래들만 계속 부르더군. 배울 생각도 없지만 밤새 사람들이 울부짖고 떠들고 아무도 내게는 말도 걸지 않으면서 말이야. 나만 빼고 다 은혜 받은 것 같아. 하지만 난 아무 일도 없었거든. 같은 예배 때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은 집회에 대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 예배는 제가 드린 가장 놀라운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방 안에 가득하여 느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끝나고 나니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같은 모임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임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은 같은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런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경우이다. 마르다는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 반면 마리아는 오직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과 섬김의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의 불일치를 해부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면하는 큰 문제들 중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불일치를 해부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오며 또한 삶 속에 하나님의 원리들을 바르게 적용할 때 온다. 종종 보면 마리아들은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다.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은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이다. 마르다의 집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사모함과 경배의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본다. 나중에 주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동일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 매번 그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난과 야유를 감수하면서도 주님께 자신의 선물을 쏟아붓는다. 마르다는 어떠한가? 부엌에서 섬기던 마르다가 상당한 위세로 말하는 것을 본다. 아니, 예수님은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군요. 주님은 마리아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상황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전한다. 그 위기에
순간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생각하셨다. 마리아는 그 문장에서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았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마르다를 비난한다. 설거지거리에나 집착하고 부엌이 우선순위라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설거지거리는 나중에 닦을 수 있지만 어린 자녀들이 품에 있는 것은 잠깐이다. 하지만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어지러워진 부엌이나 씻다만 채소나 중단된 식사 준비가 아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마리아를 향한 태도였다. 오늘날의 마르다도 오늘날의 마리아에 대한 태도로 씨름한다. 현대의 마르다들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들에게 삶의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만나는 오늘날의 마리아들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아마도 마르다는 마리아의 헌신이 정도가 지나쳐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갔다고 느낄 것이다. 분명 지혜로운 선생이신 예수님은 집안의 장녀이자 주방장인 마르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입장을 이해하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근시안적인 우선순위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들은 지금이 예수님의 인성을 대접할 때인지 예수님의 신성에 경배할 때인지 몰랐다. 때로 주님은 그냥 빵 한 조각과 국물에 족하셨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으로 영접받으셔야 했다. 때로 마르다는 인자의 가장 급한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가정식 식탁과 편안한 잠자리와 깔끔하고 조용한 집 분위기를 주님의 인성에 제공해 드렸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고대하셨다. 마리아는 주님의 신성을 섬기는데 은사가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보면 오늘날 평범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두 가지 성품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알게 된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분명한 임재와 그 신성을 예배하고 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인성을 섬기는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들 모두 주님의 방문과 우정을 기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있다. 만일 그들이 하나 되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왜 이런 긴장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서 겪으셨던 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정반대의 두 성격은 서로를 거부한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저 다르다고만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서로를 거부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주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 누가가 기록한 사건에서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드러낸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성격의 균형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주님은 나사로의 두 누이들의 섬김에 모두 고마워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셨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마르다의 사역을 존중하고 기뻐하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주님은 마리아의 사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 정점을 이룬다고 보셨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한
둘 사이에는 역동적인 긴장이 있게 마련이다. 양극단이 한 집에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있어야 화목할 수 있다. 전형적인 지역교회에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의문을 갖는다. 도대체 저 마리아는 왜 여기 부엌에 와서 나를 돕지 않는 거지? 그렇게 영적인 척 하려면 여기 몸소 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는 일을 도와야 마땅해. 정말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라면 바닥에서 일어나 흐느껴 우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교회 안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혼잣말을 할 것이다. 저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일을 이제 잊었으면 좋겠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면 먹을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부엌에서 나와서 여기 이곳에 와야 할 텐데. 앞치마를 던져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할 때 육체적인 섬김에서 세속적인 색채를 벗겨낼 수 있을 거야. 사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리시려면 양쪽 사역이 다 필요하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때로 강한 임재를 나타내신다. 주님은 우리 머리이시며 교회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이다. 주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신이자 인간으로서 안식절을 찾기 힘드셨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편안하게 섬김 받으실 장소를 찾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은 교회 안에서 결코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들이다.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인가? 그들이 다른 무엇인가를 보는 것인가?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큼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인가?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정말 거기 없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인가? 물론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디? 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말 그대로 방향과 지침을 원하기 때문이다. 어디요? 말해보세요. 나도 그분을 느끼기 원합니다. 나도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헬라인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 나는 겸손하게 말한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최대 은사는 주님이 집에 계실 때 주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판 마리아들은 우리 세대의 차선에 만족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왕궁에서 왕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교회가 첫사랑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회복한다면 왕이신 주님이 궁전에 나타나시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현대판 마리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의 실제를 맛보고 나면 주님을 섬기는 기름 부으심의 자리, 최고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엎드려 절하는 마리아들은 엉뚱한 곳에 영적인 열정을 쏟아붓고 거짓 부흥을 추구함으로써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별히 현대판 마르다가 교회에서 죄의식을 느끼도록 만들 때 그 폐해가 크다. 심한 경우 마리아들은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섬기고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렇게 정죄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마르다들의 영적인 섬김이 필요하다. 마리아의 최대 약점은 예수님의 인성을 섬기는데 마르다가 갖는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내지 이해 부족일 것이다. 사실 현대판 마르다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도록 섬기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는 이전 세대에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열정이
보이는 학생이 있다. 그가 내게 말해준 사막 교부 아바 실바노스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마르다들의 영적인 섬김이 필요함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한 사제가 시내산에 거하는 아바 실바누스를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사들을 발견하고는 한 노인에게 말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시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제자 한 사람에게 말했다. 사가라, 저 사제에게 책 한 권 외에 아무것도 주지 말고 방에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9시간이 흘러 방문 온 사제는 누군가 와서 식사하러 오라고 말하지 않을까 기다리며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자 그는 일어나 노인을 찾아가서 말했다. 수사들이 오늘은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이미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물었다. 그러면 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인은 말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종류의 음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이라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일합니다. 당신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육적인 음식 먹기를 원치 않았던 거 아닙니까? 사제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말하였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에 노인이 말했다. 마리아에게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마르다 때문이지요. 비전을 보는 사람과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울리기 힘든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비전을 보는 사람인 반면 마르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마리아는 영혼을 바라보는 이상주의인 반면 마르다는 땅에 서 있는 현실주의자이다. 솔직히 주님이 계속 머무시기 적합한 집을 세우려면 양쪽에 모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이 점이 아직도 의심된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비전을 보는 사람인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당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어떤 계획도 어떤 소망도 어떤 비전도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움직이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건축업자에게 3층짜리 건물을 원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설계자나 시공자 둘 중에 한쪽에만 투자할 것입니다. 원하는 쪽을 하나만 선택한 뒤에 건물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건축업자는 아마 당장에 고개를 저으며 떠나버릴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마르다가 마리아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거꾸로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그래 너는 나의 자녀란다. 그러나 이 사람도 너와 다르지만 나의 자녀란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차이점들을 드러내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에게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이것은 많은 교회 조직에서 공식적인 교리였다. 우리는 다시 모든 문제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우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다. 당신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 나사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 것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나사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 죽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았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인 편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 나사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일시적인 편의나 안락함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도 말해줄 것이다. 마르다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알게 되었다. 장식까지 곁들인 4번에 걸친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픈 그녀의 세심한 계획은 내려놓아야 한다. 마리아는 직감으로 마르다가 어렵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시간대에서 계획할 법한 모든 것들은 잠시 멈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자매 모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때와 우선순위에 대해 훨씬 더 힘든 교훈을 배워야 했다. 그들의 시간표대로라면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획들을 연기하고 다 중단하고 베다니로 달려와서 자기 오라비를 고쳐주셔야 했다. 그래도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가 아닌가? 그들의 집에 머무시면서 가정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셨던 바로 그 선생님이자 친구이신 주님이 하루라도 오시는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나사로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이해로나 우리의 이해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가 장사된 이후까지 머뭇거리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거의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로 향하는 길에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마르다는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마르다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며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서시기 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계속되는 장례 모임도 뒤로 했다. 마리아는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슬픔에 빠져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조차 거절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나 깊은 것이었거나 아니면 오라비 언니는 무덤에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즐거워하기에는 주님의 오심이 너무 지체되어 크게 실망했을 수 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두 자매에게서 서로 다른 영접을 받으셨다. 그들의 말이 일부분은 같지만 실상 그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간청한다. 먼저 마르다의 말을 보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시기도 전에 그분을 만나러 갔다. 이것은 행동지향적인 마르다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주님을 맞이할 때 평강 가운데 마음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마르다는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겸손함을 다 생략해버리고 대담하게 주님 면전에 말한다. 그녀의 말에는 주님께서 판단착오를 하셨든가 우선순위를 혼동하셨다는 암시를 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충실하게 섬겼던 예수님의 인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감지하고 영접해야 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는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그 순간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과 흡사한 고백을 드렸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내용을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보자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았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임재로 당신의 집에 임하셔서 진정한 부흥과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들이 화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보통 자신들이 원할 때 기대하던 장소에서 그분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께서 그들이 예상하던 방식으로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마침내 슬픔 가운데 일어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깨어진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하거나 일부러 그녀의 신앙 고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분명 마리아의 믿음은 인간적인 친분보다도 영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다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깨진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이다. 마리아의 눈물과 아픔을 마주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주님의 인성을 드러내시며 친구들과 행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는 신성 가운데 일어나사 죽으면 부패하는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며 마리아와 마르다의 죽은 오라비를 살려내셨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을 당장 해결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장차 십자가에서 나타내실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신 것이다. 확신컨대 마리아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품었던 것이다. 다만 인생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을 뿐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수백 명의 사람들의 힌트를 주셨지만 그 중에 알아들은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아니 그 후에도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전혀 없었다.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그 일이 일어나자 충격에 휩싸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빈 무덤과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에 너무 낙심한 나머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다. 마리아는 경배와 신앙의 자리로 몸이 기울였다. 반면 마르다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선천적으로 선호했다. 그렇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르다는 본능적으로 헐벗은 자를 입히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헐벗은 자를 위해 기도만 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눈을 감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지 모르겠다. 내가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 주님은 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셨다.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에 인접한 매우 건조한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곳에서 선교주간 단체의 한 사람이 말했다. 이곳에서 침례를 주려면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끌어와야 하니까요. 마을에는 침례를 주기 위한 물을 사용할 만큼 넉넉한 수자원이 없습니다. 침례를 줄 때가 되자 그들은 소형 트럭 짐칸에 250리터 용량의 물통을 싣고 마을들을 돌기 시작했다. 누구든 침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물통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물에 잠겨야 할 때면 침례자는 침례받는 사람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야 했다. 그리고 나면 잠시 후 사람이 도깨비 상자처럼 팍 튀어나오는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맥에서 생각하다가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신이 오늘날의 마리아였다면 선교사들이 방금 전 했던 것처럼 물을 가지고 마을로 갔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마실 만한 여유 분량의 물은 전혀 없다. 그래도 어쨌든 주님께 세례로 연합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날의 마르다라면 분명 당신은 그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에 더욱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 불모의 땅에 사람들이 마실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결심컨대 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이 연합하도록 만들 것이다. 물론 트럭에 물이 가득 담긴 250리터 용량의 물통을 싣고 마을에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마지막 사람이 빠져나오고 나면 물통채 그 밑에 장작을 넣고 불을 놓으면 좋겠다. 살균될 정도로 충분히 물을 끓인 후에 깨끗하게 살균된 천을 팽팽하게 당겨서 그 사이로 물을 통과시켜 작은 물통에 담아 식용수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침례 예식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침례를 위한 물과 식용을 위한 물이 하나가 된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는 일종의 역동적인 긴장감이 있다. 아마도 다른 점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 관계의 역동 한가운데에서 만나주심을 믿는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항상 어울리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두 사람이 대립된 상태로 지속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집에서 조화롭게 일하며 주님 발 앞에서 차이점들을 맞춰갈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